까먹으시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저번 주에는 이제 저기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조금 하고 뭐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자, 이 편지들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이단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 공동체인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지체들을 향해서 배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했죠. 요한계시록은 시작되자마자 이제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환상이 등장. 보니까 예수님이 뭐 불타는 눈을 가지고 있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는 앞글자만 따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웠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다만은 여기서 칭찬을 못 들은 두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랑 어디였죠? 사대, 사라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라가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물론 칭찬을 듣고 못 듣고 이런 것도 이런 게 뭐 묵상하는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7교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대 교회들에 대한 환상. 다 그 사람들은 신앙도 좋고 박해와 한란 가운데서 잘 버티고 있고 그렇다라고 약간 환상 아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걸려 넘어질 때가 많고, 심지어는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칭찬을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7교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저 나름대로의 묵상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 나름대로의 묵상은 뭐가 있냐면,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였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많거든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필 7교회가 되었을까?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약간 완전함의 의미를 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이 7교회라고 하면은 완전한 교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칭찬도 마찬가지고 책망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겠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책망을 듣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모습에 빠진 사람은 아닐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편지인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제 처음에 1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예언이다, 묵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묵시를 기록한 목적, 이 예언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박해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낭망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요거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응원과 격려를 하기 위한 편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 666이 도대체 뭐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마와 손에 인을 친다는데, 제가 다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IC 칩을 주의해서 봐라. 왜 요즘 그죠? 신용카드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금색 IC 칩, 그거를 조심해서 봐라. 옛날에 지금 말고 엄청 옛날에 IC 칩이 막 상용화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이마와 손에 찍힐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걸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현금 IC 카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넘어간 거겠죠, 그죠? 근데 이런 뭐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뭘지. 뭐 심지어는 진짜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우리 이마나 손에 박힐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까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 편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IC 칩이 내 손에 박히든 뭐 엉덩이에 박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들 읽어 나오면서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도 분명히 뭔가 떨떠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떨떠름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게 뭐가 뭘 것 같고, 666이라는 게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뭐 애니어그램인 것 같고, 막 애니어그램? 아나그램, 죄송해요. 아나그램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한데 그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그게 맞든 안 맞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걸 알라고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궁극적인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조금 떨떠름해도 그냥 내가 한번 찾아볼란다, 저 박 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찾아본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큰 부분으로 나누자면 환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7교회 이야기까지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반모섬에서 본 첫 번째 환상. 자, 그러면 4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요 두 번째 환상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하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한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환상으로 장면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두 번째 환상,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이고,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곱 인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딱 여섯 번째까지 끝나고 일곱 번째 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도 1, 2, 3, 4, 5, 6까지 갔다가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쭉 가다가 퍼지고 쭉 가다가 퍼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 읽다 보면은 뭐 일곱 번째 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사실
아무리 봐도 그게 묵상이랑 그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야기든 뭐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일곱 인은 뭐고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은 뭐냐라고 할 때 뭐 인 나팔 대접 그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법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이분법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책이에요. 딱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이분법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무슨 선을 긋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곱 인 나팔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8장 벌써부터 8장 읽으면 안 되겠죠. 4장이랑 5장을 한번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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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4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 자, 4장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제 환상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4장의 환상의 이야기인데 요 글을 읽어 보시면은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이 안 돼요. 글로만 읽어서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뭐 표현한 그림을 봐도 그림에 대해서는 저기 옛날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우리 교회 그 송영목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때 1시간 반 정도 걸렸었죠. 1시간이라 해놓고 1시간 반 걸렸었죠. 그죠? 그 교수님이 원래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원래 짧게 한다 해놓고 항상 길었던 교수님인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그 그림들이 막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림을 봐도 저게 무슨 해괴망측한 상상인가 싶은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건 자유시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걸 상상하고 뭐 이게 합리적으로 그 내 상상이 그려져야 하고 요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읽으면서 이게 홍옥이 뭐고 뭐 이런 거 알면은 도움이 되겠다마는 중요한 것은 뭔가 위험이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스케일이 엄청 크구나. 굉장하구나라는 거. 지금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찬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있죠. 24보좌, 24장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했던 설명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뭐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내 생물이 뭔가? 내 생물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구약에서 내 생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에스겔. 그러니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곳곳에 이 사상이 딱 녹아 있어요. 왜겠습니까? 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신약 성경인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요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요 구약 성경만 진짜 주구장창 외우고 딸딸 외우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로 막 설명을 해야 잘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약의 이미지들 많이 가져왔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봤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 가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것들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보시면은 홍옥이 뭘까, 벽옥이 뭘까, 홍보석이 뭘까, 수정으로 이렇게 바다가 깔렸다는데 이게 그 크리스탈이 자갈자갈 이렇게 깔려 있는 것과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뭐 이렇게 즐거운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은 묵상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중요한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한 인물이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7인으로 쌓인 두루마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루마리는 이 7인은 누구만 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냥 지금까지 들은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표현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니까는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들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7인과 두루마리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뭡니까? 심판과 동시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특히나 성경에서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손에 모든 힘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왼손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른손. 자, 우리
주님 우리를 날개로 품어달라고 할 때 왼쪽 날개에다 품어달라 합니까? 오른쪽 날개에다 품어달라 합니까? 양쪽 다 품어달라 합니까? 저는 양쪽 다 해달라고 해요. 한쪽보다는 양쪽이 다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주님 나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죠? 시편에 보면 오른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잡아주시오. 오른팔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왼손잡이는 장애인입니다. 왼손잡이는 장애예요. 장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 시대 문화에서는 저도 양손이니까 반 정도 장애인이겠죠. 이때 가면은. 그러니까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7인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7인을 7번이나 봉인을 한 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이걸 뗄 사람은 그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뜯을 만한 그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뜯을 만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른손에 들고 있었고 그거를 들고 간다라는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주권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읽다가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구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면 어떤 느낌이고 이게 구약 어디서 봤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5장에서 9절부터 보면은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만큼이나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생물들이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에 당한 어린 양이 그만큼 동등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만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6장도 보면은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12절 한번 보시면 6장 12절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고 6장 17절까지 한번 눈으로 빨리 확 훑어보세요. 7째 인이 떼지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고 7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7장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가끔씩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 이야기를. 이거 보통 이게 알고 보시면 조금 쉬운 게 뭐냐면은 6번째까지 갔다가 치고 들어와서 이야기 한번 설명하고 7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로 넘어가서도 6번째 나팔까지 잘 불다가 딱 끊기고 뭐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7번째 나팔 불고 나중에 대접도 6번째까지 잘 들이붓다가 딱 멈추고 중간에 또 무슨 이야기가 치고 들어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읽다 보면 헷갈려요. 사실 읽다 보면 헷갈리는데 6번째 하고 나서 뭔가 하나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미리 아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만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4억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자, 여러분 보니까 여섯째 인까지 하고 나서 지금 잠깐 일곱째 인이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데 일단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말이 튀어나오죠. 말이 튀어나오죠. 자,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은 누가 봐도 나쁜 것 같아요. 좀 그죠? 좀 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첫 번째 흰 말은 어떻습니까? 혹시 흰색은 승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의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흰색하면 예수님 맞죠? 면류관 이야기도 나오고 이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약간 뜬금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흰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뭐랄까 주된 의견이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같은 고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정복을 상징하는 말이다. 정복을 그냥 세상 세력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말이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하자니 뭔가 맥락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흰색이라든지 면류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뭐 책을 읽으시거나 유튜브를 읽으시거나 이럴 때 이 흰색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은 왜 나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한다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저의 의견으로 봤을 때 이 네 생물은 사탄이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잡으려고 하고 두 번째 붉은색을 보니까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고 막 싸워요. 서로 싸우게 하죠.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말은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자꾸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지금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지금 뒤흔들고 있죠. 세상을 막 뒤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첫 번째 흰 말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열린 결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2, 3, 4번의 말은 세상을 자꾸 뒤흔들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다섯 번째부터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탄원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여섯 번째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6번째 인에서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잘 보시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예수 믿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얻을 때 시편에 보면은 제가 발베개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은 뭔가 은혜롭고 그죠? 다윗이 쓰는 시편은 뭔가 은혜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많은 비율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다윗이 하나님 보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 보고 힘들다고 막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내면이 좀 변화가 되고 재해석이 되면서 기도하다가 좀 괜찮아지면서 욕을 한 번 더 빡 쏟아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서 감정이 좀 빼내져서 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서 그렇지 처음 시작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 저 나쁜 새끼들 가만히 놔두실 건데요? 언제까지 내 쫓겨다니게 하실 건데요? 나 의인이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삿대질하는 내용이 진짜 많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지금 이 7인의 환상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6번째 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 7번째 인까지는 안 가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6번째 인까지 보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6번째 이 6장의 7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7장을 보니까 갑자기 이 이후에 1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를 붙잡고 뭘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7장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8장. 자, 이 7장 이야기를 보면은 갑자기 봉인 이야기 잘 하다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14만 4천 이 일단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14만 4천이 무엇인지를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면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게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지에 따라서
휴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 나중에 나올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는 건지 휴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건지 올라가고 나서 끝인지 요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냥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일 것 같고, 어쨌든 7장에 보니까는 지금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가지고 12,000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666과 여기 24만 4천 명의 공통점이 뭐죠? 이마에 뭔가 맞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마랑 손목이랑 뭐 이런 데다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적어놔요. 특히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말고요. 옛날에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마에 뭐 자기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적어놓고 가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그걸로 시작하는 그 쉐마 본문이 이마에 작은 글씨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마에 패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언제나 항상 읽고 기억하고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혹은 이마에 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뭐 요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죠? 유대인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마에 인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에 하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이마와 손에 인을 맞는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마가 잘 보여서 손을 많이 쓰니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다니던 그 이마와 손등에 사탄의 인을 맞는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들이 다 깨져진다는 소리, 다 부서진다는 소리거든요. 완전히 부정당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큰 의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어쨌든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잘 하다가 6번째가 끝나고 이제 재밌겠다 7번째 딱 떼려고 하는데 갑자기 7장이 나와요. 왜 나오는 걸까요? 왜 갑자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뭐냐면은 17절이 되겠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그게 되겠죠.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심판날에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래적인 의미에서만 보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를 그 눈물과 이런 것들 닦아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요걸 조금 더 현재적인 의미로 가져오자면은 내가 비록 여기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눈물과 나의 이 서러움들을 닦아주시는구나 라고 땡겨서 올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지금 여기로 땡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하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죄도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내세에서 복받을 거 지금 여기서도 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큰 특권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래에만 있을 일이다라고 하면 지금 힘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이 미래에 받을 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마냥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구나라는 걸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번째 인이 약간 뭐랄까요? 떼지다가 말아요. 싹 떼지다가 한 반쯤 떼졌는데 갑자기 향로가 등장하면서 그 향로가 엎어지면서 그죠? 7 나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8장과 9장을 우리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 자, 지금 이제 7째 인이 떼지고 향로가 부어지고 7째 나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은 혹시 읽으시면서 뭐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비 섞인 우박, 물 때문에 물이 써져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이야기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을 끼고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힌트는 모세랑 상관이 있습니다. 7째 나팔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흐름이 뭔가 출애굽이랑 비슷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그죠? 이미지가 지금 출애굽 때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피, 우박. 그 외울 때 혹시 어떻게 외우는지 아시나요? 피기, 박도, 우배극장.
갑자기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싶으시죠? 글자만 따가지고 피계이 파악독 우매 흑장 저희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여담으로 제가 20살 때 신학과 면접 보러 갈 때 이게 질문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기 시간 동안 피계이 파악독 우매 흑장 피계이 파악독 주문처럼 외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쫙 등장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돌이키지 않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쏟아부어지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불 때 보니까는 뭐 마병들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뭐 숫자가 2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숫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막 재앙이 때려붙습니다. 재앙이 막 때려붙는데 마지막에 20장에 보니까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자기가 하던 그 죄악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6번째 나팔이 불고 재앙이 때려 부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인에 대한 그 재앙의 이야기와 두 번째 이 나팔에 대한 이 이야기가 뭐 비슷한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죠? 이미지도 좀 다르고 한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자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함과 동시에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만민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뭐 하여튼 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태초부터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죠. 하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10장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라고 하면서 이 뭐랄까요?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또 뭘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늦게 설명드렸죠. 내가 또 보니 이러면 뭔가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장면이 바뀌는 건데 지금 9장까지 또 이야기가 잘 오다가 10장에서 또 이야기가 싹 바뀌어요. 두 번째 삽입구입니다. 두 번째 삽입구. 16장까지는 아직 하늘에서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잠깐 딴 이야기가 들어요. 두 번째로 잠깐 딴 이야기가 들어오고 11장에서도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살짝 등장을 하는데 10장과 11장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역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두 번째 삽입입니다. 지금 흐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연속되는 중에 아까 14만 4천의 첫 번째 삽입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추가 보충 자료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훨씬 편하죠. 두 번째 보충 자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1절 한번 봅시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을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 천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온 세계에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약간 상징적으로 약간 조금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읽으면 조금 낫겠죠. 어쨌든 자,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한테 먹입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두루마리를 보고 소명을 받은 선지자.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안 알려드릴 거야. 집에 와서 찾아보시고 어쨌든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증거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거를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증언자, 증언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자, 3절에 보시면 일단 1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갑자기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갑자기 성령의 측량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1장 1절 2절을 가지고 주후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고, 맥락상 요게 뜻하는 것은 뭐냐, 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한데 묶어서 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두 증인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감람나무, 촛대를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다 1대1로 다 맞다는 아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래요. 적어도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1장 3절부터 13절까지를 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요거를 교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로 바꿔서 한번 눈을 한번 쫙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 구원받은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월요일 새벽 6시부터 월요일 오전 시간에 그 꿀 같은 단잠을 재기하는 그 시간에 오전 6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왜 갔냐면 세미나 하나 들으려고 갔다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건하셔가지고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다녀왔는데 뭐 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전도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제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고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했고, 근데 아침 6시에 출발하는 거 조금 힘들고 뭐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점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도 세미나니까 뭔가 저는 진짜 딱 그 생각으로 올랐어요. 뭔가 얻을 만한 아이템이 있겠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박한 혹은 또 상상을 깰 만한 우리의 고정된 어떤 사고의 틀을 깰 만한 그런 뭔가 전도의 아이템이 있겠지 하고 딱 갔어요. 첫날에 갔는데 진짜 일단 첫 번째로 감동이었던 건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이지? 교사가 몇 명이라더라? 하여튼 몇천 명 단위예요. 그 교회가. 그게 담임 목사님 엄청 바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의의 절반을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도에 대한 이런 철학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날부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핵심은 이거였어요. 전도 이 자기가 알려주는 이 전도 세미나라든지 이 전도 축제라든지 이런 전도의 방법들이 사실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알려주는 전도 축제의 방법들 중에 우리 교회랑 똑같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낫다 싶은 것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정착률 뭐 이런 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진짜로. 등록해가지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확률은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정착을 많이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그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하는데 철학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이 속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존재 이유가 뭔가? 존재 이유가 뭔가? 그냥 조금 제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물어본다면 저 스스로 대답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순위는 순위는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지 않냐?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지 않냐? 해외 선교 주구장창 하면 뭐하냐? 전도를 안 하는데 새 생명을 교회에서 살려내지 못하고 새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교회의 존재 이유냐라고요. 그게 빠진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교회가, 그걸 못하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철학을 딱 던져주시는데 이 말밖에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가 지금 보면은, 자, 이야기의 흐름이 뭡니까? 재앙이 때려붙고 성도들은 고통당하고, 아까 뭐였어요? 7째 인을 보니까는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을 잡고 뒤흔들고 때리고 부수고 하면서 이미 먼저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화내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러는 와중에 7번째 나팔은 부러지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에는 재앙이 때려붙고 있고, 그 와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와중에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다, 100%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예수를 증언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었다가 예수로 인해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이야기가 왜 이 와중에 나오냐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축제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축제 때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좋죠. 물론 우리의 노력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축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뛰어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울고불고 하는 거에서 그치고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새로운 단계,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욕심, 목적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했으면 증언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까지 가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 나는 나의 환난과 고통을 피하고만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온 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7째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하는데 진짜 이게 약간 지금 드라마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이 딱 되는데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고가 딱 들어온 거 또 그런 느낌이에요. 12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요건 좀 깁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8절까지가 또 세 번째 보충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일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고일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음녀, 용 다 깨부순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세 번째 보충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이겠죠.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네, 16장 좀 이따 읽도록 하고, 자 12장부터 쭉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죠? 12장에 보니까 지금 한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속한 이 고신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여자가 구약의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베서 해산을 한다, 요게 이제 그 구약의 성도가 사실 신약 성도의 모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용이 등장을 해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세상에 뭐 많은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외세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뭔가 있긴 한데, 그냥 통틀어서 다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한 번에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이게 뭐 로마 황제 누구 이름 뭐 그걸 묵상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용은 세상 세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가 용을 이기나요? 12장에 보니까 어때요? 여자가 용을 이기나요? 땅이 16절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총 합치면 3때 반이죠, 그죠? 3때 반이죠. 요 기간은 정확하게 뭐 한때가 뭐 어느 시대고 두때가 어느 시대고 반때가 어느 시대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확실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세상 권세가 이기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세상 권세가 권세를 잡고 이기고 이 성도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구나라고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는 어쨌든 여자가 도움을 받아서 용을 이깁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땅과 바다에서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까? 참 많이 궁금하셨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이나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뭐 이거는 바벨론이고 저거는 뭐 로마고 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 정부, 나라 등등등 쉽게 말하면 외적인 것들, 그죠? 외부적인 어떤 시스템, 환경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이단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흩뜨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교, 사상, 이론, 뭐 이데올로기 등등등등등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내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공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이 보니까는 어떻게 하죠? 사람의 수, 그 짐승의 수 666을 이마나 표에 받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베리칩을 심는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IC칩을 심는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왜 요즘 지금 개발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은 됐는데 이 주사기로 기계를 로봇이라고 해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사람의 건강 정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그런 작은 칩, 요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데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마트 이런 거 들어갔다 나왔다 결제하거나 이럴 때 뭐 굳이 카드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다 결제되는 뭐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거를 심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게 심어질 때에는 대환란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살을 빼고 몸을 잘 가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이 쪘는데 그럴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뭔지가 너무 집중을 하니까. 이게 뭘까?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드러날까에 그거에 너무 함몰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는 하겠죠. 때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깨부수려고 하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부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새 천사들이 와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4장의 이야기이고요. 15장에 보니까 이제 또 어린 양의 노래와 하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내가 들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본론 7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7. 네, 16장에서 이제 일곱 대접 처음으로 일곱 번째까지 뭐가 이야기가 진행된 이야기로 하면서 16장에서 두 번째 환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보니까 지금 큰 강 유브라데로 오면서 엄청나게 큰 뭔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면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는 아마겟돈이라 있는 것보다는 하르마게돈이라 있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르마게돈이라고 한다면 하르는 산을 이야기를 해요. 마게돈은 무깃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깃도 산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하나 그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게 달하면은 세상이 크게 달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성도와 세상이 싸우는 그 모든 현장이 사실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성도와 세상이 싸우는 예수 믿는 자와 그 사탄이 항상 싸우는 그 모든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말하는 이 일곱 대접의 환상의 결론은 뭐냐면은 세상과 성도가 싸울 것이지만은 성도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야. 복음이 반드시 이긴다. 예수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또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21장 8절까지 이어진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광야에서의 환상이 나옵니다. 광야에서의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랑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세 번째 환상, 광야에서의 환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뭐였죠? 일곱 교회 이야기. 두 번째 환상은 심판 이야기. 그죠? 일곱 개로 해서 이어지는 재앙과 심판 이야기이고, 세 번째 지금 보니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야기의 결이 보이시나요? 지금 세 가지의 환상을 넘어오면서 이야기의 결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환상까지 있는데 네 번째 환상은 뭘까요? 승리,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겠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 자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일단 17장은 뭐냐면은 큰 음녀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음녀나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크게 다른 거를 지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음녀나 바벨론이나 다 세상의 권세를 뜻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입해 보자면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로마, 자기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공격하던 그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자 17장과 1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자, 18장은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라기보다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 이때 당시의 사람들로 치면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이 굉장히 부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거 싸그리 다 무너지고, 그죠? 싸그리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7장 음료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 보셔서 아시겠다마는 보면은 제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9절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요 세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같은 개념이다라고 인지하시고, 그거 보니까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온다는 거죠. 어쨌든간 5개는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현재형이고 7번째 거는 미래형이다. 그죠? 지금 말의 흐름이 그렇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냐면은 5개는 이미 지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그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괴롭히는 그 나라들 뭐가 있었어요? 메대, 바사, 애굽 등등등등등, 아수르 등등등, 이렇게 그런 대적들을 뜻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를 뜻하는 거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7번째는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핍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했대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째 왕,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10개가 뭔지 요거를 지금으로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어나니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흑막이 있다 이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흑막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대표적인 10개의 이단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은 10개의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10개가 뭔지를 다 밝혀내려고 하면 묵상을 하면 안 되죠. 연구를 해야죠. 그죠? 묵상을 하는 거는 이게 10개가 뭔지 다 밝혀내는 게 묵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 세력은, 그러니까 이 10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개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10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완전수거나 많은 걸 뜻하거나. 그러니까 세상 세력은 많다 이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건 아니겠죠. 세상 세력이 완전하다 하면 조금 위험하니까, 그죠? 세상 세력이 많다라는 걸 뜻할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있기는 있을 것인데 잠시 동안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장이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혼인잔치, 하늘에서의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잔치를 왜 벌이겠습니까?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겠죠. 19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장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고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 승리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승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는데 절대 까먹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승리와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백마탄 자 그러니까 승리한 자가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할 이야기는 많은 그러나 묵상에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녀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한번 일단 읽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한번 들어주세요.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국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괜찮으신가요? 조금 이야기를 해도. 네. 천년 왕국은 보면은 크게 세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뒤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요게 텍스트적인 순서로는 제일 맞아요. 사실 보시면, 자 20장 6절 한번 봅시다. 20장 4절만 봐도 되겠네요. 20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죠?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뭔가 이 텍스트적으로는 가장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냥 전후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게 말을 참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거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 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후천년설의 주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천년설도 그렇고 후천년설도 그렇고 무천년설도 그렇고 세 개 다 문제는 있어요. 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다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무천년설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천년설이 뭐냐면은 요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천년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요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은, 제일 간단한 근거는 뭐냐면,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이거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천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굉장히 알 수 없는 긴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5절에 보시면, 자 청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5절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첫째 부활이 뭔가? 부활이 두 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첫째 부활이 뭔가? 이거는 뭐냐면은 죽고 나서, 그죠?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같이 있겠죠. 그죠? 아닐까요? 같이 있겠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라고 보는 게 아마 제일 고신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뭐랄까 문제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뭔가? 그죠? 첫째 사망은 뻔하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이 첫째 사망이겠죠. 그죠? 그럼 둘째 사망은 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죠? 둘째 사망은, 자 한번 보시면은, 저기 어딨냐,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둘째 사망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사탄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을 때,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게 이제 첫째 부활 말고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이겠죠. 이게 그 14절에서 나오는 불못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보통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게 그 무적행과 같은 어떤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천녀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수님의 재림 전인지 후인지 뭐 이걸 알고 모르고를 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크게 우리의 신앙에 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건강한 이 해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무천년설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단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는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언젠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할 수 있는 확률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서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무천년설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천년왕국설이 무천년설이다. 어쨌든 우리는 무천년설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뭐냐,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완전한 그 사탄이 완전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둘째 사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쭉 보시면 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에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 류 목사님이랑 진짜 엄청 크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구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쪽이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은 새로운 공간, 류 목사님 죄송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서로 달랐어요. 이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지구가 변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이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상상의 영역입니다. 어느 걸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게 상관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만 보고 끝났던 그 하나님 나라 말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21장 9절부터도 마찬가지다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 읽고 그냥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21장 9절에 보시면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장 9절부터 22장 저기 몇 절이냐? 자, 15절까지는 네 번째 환상 이제 산에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산에서 보여주는 환상인데, 자, 눈을 한번 쭉 보시면 지금 21장 9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읽으면은 여러분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뭐시냐, 저기 어딨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냥 맑구나, 맑은데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네 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규빗이 있고 규빗이 있고 규빗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16장에 보면은 그 성을 측량을 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야 너비야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육면체, 그 주사위 같이 생긴 거. 새 예루살렘이 정사 이뭐 아파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 중간 호실에 사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 저 진짜 해본 적 있거든요. 그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공기도 안 통하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웃으셨잖아요, 그죠? 많고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많고 쓸모없는 생각이야. 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확실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 뭐 12 이렇게 있고 문도 12개예요. 동서남북에 3개씩 해가지고 문도. 야, 무슨 말이 뜻하는 거냐면 문이 3개씩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큰 문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게 승리를 얻고 그 창조 목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이 3개가 있고 뭐 이런 거 굳이 상상을 해도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면 진짜 웃겨요. 정육면체 이렇게 해가지고 문 3개씩 있고 무슨 애들 주사위 놀이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는 결론입니다. 16절부터는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자, 나 16절 한번 보시면 나 예수는 죄송해요. 16절까지가 넷째 환상이고 17절부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뭐냐면은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해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걸 증언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예수 믿는다라는 걸 들키면은 죽게 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진짜 생명을 가진 게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결론인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에 떠나서, 내가 힘들어도 마라나타고 내가 안 힘들어도 마라나타예요. 내가 잘 살아도 마라나타고 잘 못 살아도 마라나타예요. 내가 잘 나가도 마라나타고 못 나가도 마라나타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인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는 사실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거는 그냥 내 고통에서 회피하고 싶은 거지, 정확하게 그건 마라나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라나타는 뭐냐면 예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뭐든 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마라나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는 사실 정확한 의미의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확한 마라나타겠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21절이 마지막 절이긴 하지만 결국 20절이 진짜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둡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독을 마치고 다음 주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이야기가 흘러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볼 곳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조난음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